찬미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지혜와 인간의 편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복음.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변덕스럽고 이중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세례자 요한과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비판을 통해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깊고 고집스러운지 보여주십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장터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나누고 토론하는 사회적 중심지였습니다. 아이들도 그곳에서 놀며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비유로 사용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태도를 설명하십니다. 피리를 불어주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표현은 당시 아이들의 놀이를 묘사한 것입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이 결혼 놀이를 하려고 피리를 불어도 다른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장례 놀이를 하려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역시 반응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아무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불평하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편견과 선입견의 위험성, 둘째는 하느님의 다양한 부르심의 방법, 셋째는 진정한 지혜를 분별하는 능력, 넷째는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편견과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며 회개를 외쳤는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 방식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식사하시고 소외된 이들과 어울리셨는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답지 않게 너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봅니다. 같은 사람들이 정반대의 이유로 두 분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비슷한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외모나 직업, 출신, 성격 등으로 판단합니다. 너무 진지한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고 하고 너무 자유로운 사람은 경박하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한 사람은 소심하다고 하고 너무 활발한 사람은 경솔하다고 합니다. 이런 편견은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하느님의 메신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 다른 것,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 묵상해 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들은 무엇인가요? 혹시 내 편견 때문에 하느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두 번째 주제로 하느님의 다양한 부르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은 금욕과 절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랑과 포용을 통해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셨지만 그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엄격한 절제와 규율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축제를 통해 하느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공동체와 나눔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극도의 금욕을 통해 하느님을 추구했고, 성 프란치스코는 기쁨과 찬양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규칙적인 수도 생활을 통해, 성 이냐시오는 세상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하느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독특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진정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영성 체험을 절대화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체험한 방법이 최고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세례자 요한의 길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길도 필요합니다. 관상적 삶도 소중하고 활동적 삶도 소중합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공동체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영성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다양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나이가 들면 더 깊고 관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진정한 지혜를 분별하는 능력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영리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지혜, 즉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봅니다. 세례자 요한의 금욕적 삶 뒤에 숨어있는 하느님에 대한 열망을 보고, 예수님의 자유로운 모습 뒤에 숨어있는 무한한 사랑을 봅니다. 그들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겉모습보다는 열매를 봅니다. 진정한 지혜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하느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는 영적 직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의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등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출처를 보지 않고 내용을 봅니다. 말하는 사람의 지위나 명성에 현혹되지 않고 그 말의 진실성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그 결과와 열매를 살펴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혜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보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로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리를 불어주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감동받지 않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셔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셋째,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넷째,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자존심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생각, 내가 더 많이 한다는 생각, 내가 더 거룩하다는 생각들이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편견을 버리고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첫 인상이나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합시다. 특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둘째,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독특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성격과 상황에 맞는 영성의 길을 발견합시다. 하느님께서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셋째, 분별의 은사를 청합시다. 매일 기도하며 성령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상의합시다. 무엇보다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합시다. 넷째, 열린 마음을 기릅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로부터 배웁시다. 다섯째, 하느님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시다. 여섯째, 비판보다는 이해를 선택합시다. 누군가가 나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즉시 비판하지 말고 먼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특히 종교적 또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일곱째, 지혜의 열매로 판단합시다. 어떤 가르침이나 행동이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오시는 것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등의 열매를 맺는지 살펴봅시다. 여덟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특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는 먼저 기도하고 하느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8가지 실천이 우리를 지혜의 자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당신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저희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서로 다른 길을 모두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비판보다는 이해를,
정죄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어 무엇이 당신께서 오시는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소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저희가 지혜의 자녀가 되어 당신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소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에 응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지혜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